할렐루야. 4월 2일 종료주일을 기념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예유아 레베레니에 레베레 메사 카라발레 카발레 카바 예수스카바 벨랄롤리 크레베레니에 레니에 레베레 메사 카라발레 카바 야바 예수스카바 성령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 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나이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아버지 예루살렘 그 성전의 성을 입성하실 때 아버지 안에 수많은 아버지 유대인과 또 헬라인의 순례객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연호와 함성 소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조금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조금도 그들의 연호와 함성에 우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시고자 묵묵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고난의 길을 향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주님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사람의 그 칭찬과 연호하는 함성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길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부활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은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자만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허하게 섰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위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광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육로가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맞추고 배뜨기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말 걸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로 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중에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 기념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 거룩한 예물을 성결하여 아버지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위해 주님의 거룩한 그 피 묻은 손길로 축사하여 주시소. 이 예물이 세상 가운데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미랄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아버지의 그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그 복종을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연호하며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오. 그들의 그 연호하는 음성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연호하는 그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 모두 되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서 십자가의 열매로 증명하는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태어날지니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영혼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만이 선포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나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들어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노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다. 시온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구원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다 함께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열매로 증명하는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고자 각 여러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인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화려한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를 이루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서로 비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던 예수님은 이튿날이 되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시기로 결심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절기를 지키고자 찾아온 수많은 순례객의 연호와 함성, 예루살렘의 도성안을 떠들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며 환영하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환호하는 인파들 속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유대 사회의 종교 기득권자들, 마음속으로 더욱 불안해하며 떨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잘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교인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내면의 중심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이들의 깊은 탄식과 불안함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형수들의 모습과 어딘든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며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했던 이들, 하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되자
놀라운 내면의 그 민낯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사랑하는 모든 종교인들이 한 번쯤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죄인의 탄식과 불안함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나였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거짓말과 위선의 가면으로 내면의 그와 같은 진실을 가리고 덮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한 십자가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죄가 용서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씻음을 받게 되니 중생의 변화를 체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가 차려준 저녁 밥상을 차릴 그 시각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듣고 주님을 반갑게 환영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수많은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해마다 여러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올라온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대에 대략 270만 명의 순례객들이 찾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안이 얼마나 북적이는 상황이었을지를 대략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그 순례객들 가운데 얼마 전에 베다니 마을에 계신 주님, 부활한 나사로를 직접 본 이들도 일부분 함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부활의 그 사건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 후에 온 유대 사회를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의 나팔을 듣게 된 많은 순례객들 궁금증이 발생하게 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대열에 함께 참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호하며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 군중들의 찬양과 연호하는 함성은 예루살렘의 도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왔습니다. 일부는 바닥에 깔고 일부는 종려의 나무가지를 들고 흔들며 자신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께 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엄혹한 식민 통치 시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매우 위험천만한 환영 인파의 연호와 함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와 같은 용기가 충만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로마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해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강력한 로마 제국일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땅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의 무릎을 꿇게 만드신 것처럼 다시 로마 제국에 종속된 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구출하실 위대한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였으므로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기대하며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몹시 설레고 믿음의 확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처럼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해방할 목적보다는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모든 더럽고 음란한 그 소돔의 죄악에서 진정한 영혼과 몸의 자유의 해방을 주시고자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서 끌려다니며 헛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또한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시간을 아끼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연호와 함성과 박수의 그 찬양의 소리에 마음이 크게 들뜨거나 또 끌려가며 흔들림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배교 행위에 동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생들에게서 도움이나 영광을 취하는 삶을 일찌감치 마음에서 접으시고 오로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시는 그 일에만 모든 시간을 아끼며 집중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제자의 일행은 모인 군중들의 연호와 함성은 어떠한 그들의 바람이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조명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며 환호하는 이들의 목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들이 연호하며 찬양하는 군중들이 자신의 뜻과 불일치하게 될 때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이 돌변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치는 폭도들로 변모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과 믿음이 한데 모여 주님의 뜻과 대치하게 될 때 일어나는 폭동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6절 말씀.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네.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갓시간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율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최후의 변론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6월절의 기간에 연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연호했던 군중들이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일치하지 않지 금세 마음이 변하였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죄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사망의 옛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옛 죄의 본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나의 뜻을 행하고자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게 됨을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또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방인 빌라도보다 못한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인의 옛자를 그대로 재현했던 이스라엘의 민낯은 드러나기에 그 드러내기 전까지의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호산나라고 주님을 연호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성가대가 절기 때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던 그 간절한 이스라엘의 영광과 자유를 소망하며 힘차게 찬양을 부르던 바로 그 자유를 갈망하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창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성취하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왕 바로 그 왕 같은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찬란한 옛 다윗 왕가의 영광의 아침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매일마다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식민 통치의 서글픈 삶에서 벗어나고자 바랬던 그들의 간절한 소망의 찬양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를 보라 하는 빌라도의 말에 모든 유대인들이 부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의 직함을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유대인의 왕임을 대제사장의 고백을 따라서 집단적인 배교 행위에 함께 참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산자들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왕성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오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과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예언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를 9장 9절에서 기록한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실 겸손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고자 위암임을 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고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시온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징하는 특별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의 고통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는 이들을 향해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니 그들에게 또한 명령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겸손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곳에 올라타 오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탄의 왕국에 속한 그 이들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도래했음을 경고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랑 예수께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왕국을 십자가로 멸하셨고 이미 타락한 소돔의 세상을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를 맞이한 이 때와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이른 양 때를 추수한 이후에 반드시 온 세상이 주님의 그 멸망의 심판 앞에 결산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니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니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이고 저희가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들은 영벌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베풀며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거저 받았기, 그 받은 사랑을 심고 베풀게 될 때,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형제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베푸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선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한 행함의 열매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사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의 열매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과 제자들, 십자가에 달려 영광을 받으신 주님을 그 뒤늦게서야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셨음을 확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예언가들이 예고했던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오실 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스승의 참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종의 열매를 증명하셨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당대에나 마지막 때를 맞이한 지금이나 동일한 수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말로 회의와 유혹의 덫으로 넘어지게 하고 또한 넘어진 우리의 형제들을 조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왕국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랑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만이 십자가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걷다가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 입성하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예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다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4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만 하옵소서. 우리가 사탄의 왕국에 속박되어 함께 살아갈지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를 구하려 큰 싸움 마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너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하느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일어나 주 예수로 난 나갈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뱀같이 또 길자로 거려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죄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름이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따르는 그 환난 고통 나갈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연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